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생명의 식탁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를 생명의 식탁으로 부르셨지요. 생명으로 충만케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올 때는 줄인 채로 오셨다 할지라도 그 줄인 배를 주님이 오늘 풍성하게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인자로, 주님의 그 긍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한 분도 그냥 가시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올 때는 근심 가득이었지만 갈 때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며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게, 그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세요. 이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망나니로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이 아들은 전에도 살아 있었고 전에도 아들이었습니다. 집을 떠나기 전에도 둘째 아들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둘째 아들로 아버지가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이 둘째 아들은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집에 있을 때에 이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귀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고 집안 그 잔치에서 마음껏 먹고 즐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절대로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여러 번 찾아오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납니다. 어릴 때에는 그 유아기의 그 죽음의 질병에서 벗어났고 그는 유아 때 죽지 않았습니다. 성장할 때에 우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것도 잘 벗어났습니다. 과일이 먹다가 목에 걸려서 죽을 뻔한 적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 벗어났고, 청년 때에 칼로리를 하다가 깊게 베어서 과다출혈로 죽을 뻔하기도 했지만 잘 벗어났습니다. 이처럼 이 둘째 아들은 그 수많은 죽음의 덫에서 빠져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술로 죽을 뻔했고 나쁜 친구로 죽을 뻔했고 방탕한 삶의 그 과로로 죽을 뻔했고 다 망한 후에 돼지우리 안에서 영양실조로 죽을 뻔했고 돌아올 때에 그 먼 길을 오면서 힘들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저승사자는 늘 비껴 지나갔습니다. 그는 아버지 품에 있을 때나 아버지를 떠나서 살았을 때나 결코 죽음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죽은 적이 없습니다. 잠시라도 한 번이라도 죽은 적이 결단코 없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에도 풍족한 아버지 집에서 마음껏 먹으면서 살았던 아들이었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도 그는 먼 나라로 갈 때에도 그의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쓸 때까지 세상에 맛있는 음식은 다 먹어가면서 밤을 낮으로 삼아 해 뜰 때까지 먹고 마시면서 놀았고 즐겼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던 곳을 떠나서 그는 맛있게 먹고 살았던 인간이었습니다. 타락을 하면서도 맛있게 먹으면서 타락했습니다. 결코 그는 죽은 적이 없고 죽어본 적이 없는 유복한 아들로서 즐기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가는 가운데에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면서까지 즐기면서 잃었던 자입니다. 결코 못 먹어본 것이 없습니다. 죽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가 먼 나라에서 돈이 떨어져 시골로 가서 돼지를 키우면서 잠시 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는 잠시 굶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이 기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의 인생에서 못 먹지 않았고 즐기지 못한 것이 없고 죽었던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노라,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그의 아들이 언제 죽었습니까? 도대체 언제 죽었습니까? 돈을 잃으면 죽은 것입니까? 먼 나라에 가서 고생을 하면 죽은 것입니까? 거지로 돌아오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사람들은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말을 언제 씁니까? 심한 고생을 하면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못 먹고 헐벗었을 때에, 또는 밖에서 고생을 하고 추위에 고생을 하면 죽었다 살아났다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극심한 질병과 치열한 전투에서 살아오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어디서 실컷 재미있게 유흥을 즐기고 놀다가 돌아온 자식을 향해서 죽었다가 살아왔다고 말로 위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일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다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집으로 기어 들어온 이 뻔뻔한 자식에게 절대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아들이 돌아오면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 가서 죽지 왜 돌아왔냐고 핀잔을 주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무슨 낯짝으로 그가 돌아왔냐? 책망을 하면서 다시 나가서 죽으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당해 보이고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도박과 유흥으로 놀다가 돌아온 그 아들을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에는 어떤 자식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식입니까? 과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의미로, 무슨 의미로 죽었다라는 이 끔찍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죽었다라는 표현이나 잃었다라는 표현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잃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를 잃어버려서 먼 나라로 어쩔 수 없이 간 겁니까? 아닙니다. 아들을 먼 나라로 보낸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아들을 배움까지 해주면서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이 성인이었습니다. 다 큰 자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갔다가도 얼마든지 그는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는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잃었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에게 죽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왜 이 아들을 보면서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잃었었지만 다시 얻었노라 말씀하고 있느냐, 그 아들은 먼 나라로 가기 전부터 그 아들은 아버지의 그 즐거운 식탁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빠져 있었던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름답고 풍성한 그 집에서, 그 식탁 속에서 행복한 삶을 마음껏 즐기기를 원하셨지만, 둘째 아들은 세상에서 돈과 쾌락으로 그의 마음은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고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나기 전부터, 그가 아버지 집에 머물고 있던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사랑하는 모든 자들과 즐거운 식탁에서 행복을 먹지 못했고, 사랑을 먹지 못했고,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죄악을 날마다 먹고 품고 생각하고 계획하면서 집의 음식은 맛이 없다, 집의 사랑은 너무 누추하다, 집의 즐거움은 우습다, 그는 집안에 가득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도무지 먹지 못하고 날마다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어가고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 나라에 가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먹지 못했고 죽음의 술과 죽음의 파티에서 영적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는 이 둘째 아들이 저녁 그 집안의 풍성한 만찬에 몸은 앉아 있지만 그의 영혼은 그 자리에 없는 것을 이미 보셨습니다. 아버지와 사랑하는 그 모든 자들이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다들 맛있게 먹으면서 즐기고 있는데 유독 이 둘째 아들은 그의 눈에는 초점이 없고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사라졌고 그의 시선은 그 아버지의 풍성한 식탁에 머물지 않고 그의 시선은 창밖에 저 너머에 있는 나라의 유혹과 죄악의 그 굶주림에 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죽음을 애끓이며 선망하는 그 마음으로 말라만 가고 있었습니다. 먼 나라를 상상하면서 아버지의 풍성한 음식들을 전혀 즐기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나서 마음껏 죄악을 짓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채우지 못하고 매일 풍성한 그 가운데에서도 굶주리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를 떠나기 전까지 평소에 그가 그렇게 즐겨 먹던 과일도 그가 한 입 베물어도 마냥 쓰기만 합니다. 둘째 아들이 어릴 적부터 가장 좋아했던 송아지 요리를 차려줘도 그가 제일 좋아하고 맛있어하던 요리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가끔씩 졸라서 송아지 요리 해달라고 그렇게 우기고 울던 아들인데 형처럼 참지 못하고 안 해주면 미뤄지면 자꾸 떼쓰면서 해달라고 했던 그 아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송아지 요리를 하면 주방에 막 쫓아 들어가 가지고 그 요리하고 있는 일꾼들한테 막 채근거리면서 성가시게 할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던 이 아들이 어느 날 그가 이 답답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고 싶다 이라는 생각이 그의 머리에 가득 차고 그의 가슴은 저 먼 나라의 세상으로 가득 찬 그 순간부터 집안에 있던 그 풍성한 요리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릴 적부터 좋아해서 아프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먹던 그 송아지 요리도 이제는 먹고 싶지 않습니다. 앉으나 서나 집이 답답하고 집에 있으면 죽을 것 같고 집에 있으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이 밀려옵니다. 아무것도 그의 입맛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그 집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던 이 둘째 아들은 점점 가면 갈수록 가족의 사랑을 먹지 못하고 피폐해지고 메말라갑니다.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먹지 못했고 아버지께서 해주는 음식을 먹지 못했고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그가 다 외면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입맛이 떨어지니까 걱정하면서 속상해하면서 맛있는 요리를 해주면서 먹으라고 권하지만 이 둘째 녀석은 아버지에게 마치 자신은 그 높은 철학자로서 시골 농부를 훈계라도 하는 것처럼 사람이 빵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꿈을 먹고 살아야 하는 존재인데 나는 지금 여기서 꿈을 먹을 수가 없어서 입맛이 전혀 없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쏘아붙이면서 하루하루 맛있게 먹고 살아가는 아버지가 마치 기생충처럼 아메바처럼 징그럽게만 보입니다.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그 풍성한 요리와 사랑과 관심과 기대를 다 누리며 갖고 살았지만 그는 그런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과 은혜를 전혀 먹지 못하고 마치 영양실조 걸린 사람처럼 죽어만 가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젊은 나이에 동네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오면 먼 나라 이야기를 듣고
그 큰 도시의 술과 여자와 밤마다 열리는 그 환락과 쾌락의 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마치 다른 세상처럼, 신기루처럼 동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안즈나 서나 동네 친구들이 전해준 말이 계속 귓가에 울립니다. 아무리 귀를 막고 있어도 그 죽음의 환상곡이 들립니다. 아니, 사나이가 태어나서 말이지, 죽더라도 마음껏 한번 해보고 죽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의 친구들의 그 말이 심장에 비수처럼 꽂혀서는 절대로 빠지질 않습니다. 이런 말에 꽂히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말에 걸려버리면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 죽음의 말들이 이 둘째 아들의 영혼으로 들어오고 난 이후로 그는 아무것도 입맛을 느끼지 못했고, 집안의 그 편안하고 푹신한 그 침대가 딱딱하고 불편하게만 느껴지고, 저녁에 그 따스한 식탁이 자신의 꿈을 꺾는 비속한 모임으로 보이기만 합니다. 저녁에 서로 나누는 그 사랑의 눈맞춤이 역겹기 시작합니다. 모두 저 세상을 겪어보지 못해서 그래, 저 밖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맨날 여기 총구석에만 사니까 그렇지, 이 작은 우물을 벗어나지 못한 가족과 아버지가 마치 인생을 잘못 살아서 자신들의 꿈을 죽여버린 현실적 타협과 세상의 무서움으로 비굴하게 사는 사람들처럼 그의 눈과 마음에 그렇게 들어오고 보이기 시작하니까 가족들을 보면 한심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아들은 낮에 그 동네에 게으르고 추잡한 친구들과 어울리고부터 그는 죽어도 여기서 살기 싫고, 그는 죽어도 여기서 인생을 소비하기 싫고, 그는 죽어도 자신의 인생의 불을 한번 확 피워보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잃어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쾌락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잃어버려서라도 그것을 취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 나라로 가서 낮에 그 깊은 잠을 자고 밤마다 깨어서는 환락의 파티를 열면서 술 말고는 제대로 된 음식도 먹지 못하고, 부유하지만 술로 인해서 건강은 죽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버지는 다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의 눈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무것도 못 먹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점점 죽음으로 향하여 나가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낮에 둘째 아들이 밖에서 세상 친구들을 만나고만 돌아오면, 그 많은 시간을 그들과 보내고 돌아오면 그의 눈에는 죽음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고, 그의 눈에는 사망의 빛이 훨훨 타오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둘째 아들이 세상 친구를 만나고 오면 저녁 풍성한 만찬에서 아무 음식도 손에 대지 아니하고, 입맛이 싹 사라지고 먹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멍하니 딴 생각으로만 가득한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죽었습니다. 겉모습은 살아있지만 그의 속은 다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과 대화를 나누면 그것은 산자와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와 대화하는 것이고, 산자의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죽은 자와 나누는 기분처럼 싸늘하기만 합니다. 먼 나라로 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음식도 생명도 먹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그 모든 아버지의 손길을 다 뿌리치고 외면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먼 나라에서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것은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 있던 그 풍성한 사랑, 아버지 집에만 있는 그 풍성한 격려, 바다보다 더 넓은 이해를 그가 먹고 싶어서 아버지 집으로 목숨을 걸고 죽음을 다해 달려오고 또 달려왔습니다. 아버지의 돈이 그리워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 아들은 돈은 곧 죽음이다라는 사실을 경험상으로 잘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손길이 그리워서 돌아옵니다. 자신을 따뜻하게 품어주던 그 손길이 그리워서 돌아옵니다. 자신의 등을 두드리며 아프고 피곤할 때 위로해 주시던 그 아버지가 그리워서 돌아옵니다. 음식 때문에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때문에 그는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의 손길이 그리워서 돌아왔습니다. 그 손길 한 번만 만지고 죽으면 내게 여한이 없겠노라. 그는 그렇게 다짐하며 달려왔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의 눈에서 이전에 그 가득하던 그 눈의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진 것을 봅니다. 비록 모습은 누추하고 냄새나고 더럽지만 이 둘째 아들의 입과 눈에는 더 이상 죽음을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비록 더럽고 추악한 냄새가 그의 온몸에서 펄펄 나지만 이제 아버지는 이 아들을 마음껏 껴안아주고 그 아버지가 마음껏 입에 키스를 할 만큼 그 아들의 눈과 마음에 죽음의 그림자가 없어집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생명을 사모합니다. 이제 이 둘째 아들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매일매일 치유해주고 있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치유해주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외면할 때, 아버지를 바보처럼 생각하는 그때에도 그 큰 손으로 둘째 아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거부해도 늘 그의 등을 따스하게 쓰다듬어 주면서 세상 친구들로부터 들은 죽음의 이야기들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따스하게 쓰다듬어 주고 있었던 아버지입니다. 둘째 아들이 세상의 이야기로 가득 차서 음식을 먹지 않을 때에 아버지는 친히 그의 그릇에다가 음식을 놓아줍니다. 비록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듯이 쳐다보았지만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 눈빛에도 불구하고 치유의 미소로 그에게 먹으라고 음식을 권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사랑과 겉면을 먹지 못했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치유의 따스함을 먹지 못했습니다. 이미 세상의 친구들에게 이 세상의 쾌락을 너무나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치유의 손길까지 먹을 수 있는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음으로 그의 배를 가득 채웠기 때문에 아버지의 따스함과 인자함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던 둘째 아들이 드디어 먼 나라에서 쥐염 열매로 그가 생명을 연장할 수는 있었지만 그는 쥐염 열매가 이제 싫어서 돌아온 것보다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그 넉넉한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먹고 싶어 했고 아버지의 그 부드러움을 먹고 싶어 했고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을 먹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가장 배고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먹지 못할 때에 이 둘째 아들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었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죽더라도 아버지에게로 달려갑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무식하고 답답한 노인네라고 경멸의 눈치와 암시를 꾸준히 주어도 늘 아들에게는 인자하게 웃으시던 그 미소를 생각하면서 아버지에게 달려옵니다.
내가 아무리 아버지께 등 돌리고 내 멋대로 살겠노라 떠나가도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 미소를 잃어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내가 어떠한 상태로 오든 아버지가 나를 받으시고 품어주신다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나서 그 아버지께로 오늘도 이 아들은 달려온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그동안 아버지의 유산으로 먼 나라에서 산의 진미를 먹었지만, 그래서 아버지의 그 모든 돈을 다 허비했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 허덕이던 그 아들을 맞이해 주십니다. 죽음에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합니다. 죽음으로 생명과 치유를 먹지 못하고 돌아온 이 아들을 아버지는 그 죽음의 쾌락에서 잘 놀고 돈이 떨어져서 잠시 돌아온 아들이 아니라, 돈을 창기와 말아먹고도 더 놀고 싶어서 돈을 얻기 위해서 잠시 돌아온 아들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는 이 아들은 굶주린 불쌍한 둘째 아들로 보일 뿐입니다. 지치고 피곤한 사랑을 필요로 하는 아들로 보이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저 먼 나라에서 송아지 고기를 못 먹어서 잡아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 먼 나라에서 송아지를 기생이 따라준 술과 함께 많이 먹었던 아들이지만, 방탕할 때에 아버지의 치유의 손으로 먹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만 먹었기 때문에 쓰러진 이 아들이 안쓰럽고 불쌍해서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돌아온 아들을 마음껏 먹이고 싶은 아버지는 그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먹이고 있습니다. 가장 귀하고 둘째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송아지를 그래서 잡아줍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둘째 아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둘째 아들과 둘은 식탁에서 같이 앉아서 웃을 수도 있고 눈을 마주 볼 수도 있고 이제 정답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나기 전에 매일 둘째 아들이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죽어갈 때에 날마다 그 인자한 손으로 아들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치유를 해주셨는데, 세상의 독을 빼주시고 세상의 사망을 빼주시고 세상의 헛된 욕망을 빼주셨던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둘째 아들을 날마다 치유해 주었지만,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치유의 손을 뿌리치고 마치 자신의 꿈과 비전을 가로막는 울타리로 느껴서 거부하고 싫어하고 짜증을 부렸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인자한 손으로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지던 그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그가 먼 나라에서 죽음의 쾌락과 죽음의 술을 마시면서 그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던 그때에 이 아들이 다른 것은 다 그가 돈으로 살 수 있는데, 아버지의 그 손길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어서 그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그는 아버지의 치유의 손길이 기억납니다. 내가 뿌리쳤던 그 아버지의 손길이 그의 몸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치유의 인자하심이 비로소 생각납니다. 그는 자신이 만났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의 방법입니다. 비록 둘째 아들이 외면하고 비록 둘째 아들이 싫다고 도망을 간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가 먼 나라로 떠나기 전에 매일 해주시던 그 치유의 접촉과 그 치유의 마음을 이 둘째 아들은 너무나 먹고 싶었고 너무나 그리워서 지금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치유의 손길과 마음이 없었다면, 이것을 그 아들이 그리워하지 않았더라면 둘째 아들은 그 먼 나라에서 돌아오지 않고 객사했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그 먼 나라의 돼지우리 안에서 쥐염 열매를 먹기 시작합니다. 비록 돼지우리에서 더럽게 살았지만 드디어 아버지의 그 따스한 품과 사랑을 먹을 수 있습니다. 돼지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 먼 나라의 술친구들과 예쁜 기생들이 생각났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생각난 것입니다. 치유와 생명의 아버지로 그의 마음에 가득 찹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치유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못 먹었던 그 치유의 풍성함을 먼 나라에서 잠시 죄악을 누리다가 먼 나라의 그 돼지우리 안에서 그가 비로소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온 것은 바로 매일 치유하시던 그 아버지의 인자하심 때문에 돌아옵니다. 이제 아버지가 그리워서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는 풍성한 식탁을 준비합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치유하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치유의 생명의 식탁을 준비합니다. 거기서 웃고 거기서 대화하고 거기서 치유가 되는 식탁에서 둘째 아들은 이제야 마음껏 먹습니다. 아버지의 치유를 먹습니다. 아버지의 회복을 다시 먹습니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먹여주십니다. 이제 죽음의 유혹을 물리칠 힘이 둘째 아들에게 생겨납니다. 이제 죽음을 먹고 아버지의 치유를 먹지 못하던 그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아버지의 치유로 채웁니다. 생명을 주는 치유를 먹습니다. 아버지의 치유는 그냥 가끔씩 베푸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는 날마다 이루어집니다. 아들이 조소하고 경멸해도 쉬지 않고 치유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는 날마다 해가 뜨는 것처럼 하루도 쉬지 않고 치유하십니다. 둘째 아들과 상의해서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 원하면 치유해주고 원하지 않으면 버리고 그만두는 그런 치유가 아닙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 아버지는 날마다 치유해 주십니다. 치유란 매일 받아야만 합니다. 인간은 매일 죽어갑니다.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그 죽음의 독에 쏘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죽음의 쾌락에 영혼이 굶주리고 생명이 말라만 갑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는 세상의 그 어떠한 죽음의 독도 다 치유할 수 있는 강력한 생명의 치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죽음의 독 앞에서 우리들은 누구나 다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그 죽음의 독이 매일 우리를 쏩니다. 마치 우리 인간의 땀 냄새를 맡고 모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와가지고서 피를 뽑고 또 내 몸에다가 더러운 바이러스를 넣는 것처럼 우리도 자신도 알지 못한 채 날마다 그 죽음의 독에 당하고 삽니다. 아빠도 엄마도 자식도 다 이 죽음의 독에 노출됩니다. 그 독에 맞으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음을 그리워하게 되고 방탕을 그리워하게 되고 멍하니 초점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치유의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치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날마다 즐거운 식사 자리와 같은 모든 것을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날마다 치유제를 먹여주십니다. 그분의 치유의 손길은 세상의 그 어떠한 사망의 독도 다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분의 치유로 인해서 어떠한 사망의 독을 맞아도 성도들은 죽지 아니하고, 우리들은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은 영양결핍이 결코 생기지 않는 법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는 모든 인생을 완전히 즐거운 생명으로 날마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치유의 광선을 맞는 사람은 사망의 무수한 독들이 다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즐겁게 이 땅에서 천국의 일부를 맛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죽음과 사망의 독을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도망하고 숨는 인생이 아닙니다. 날마다 치유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즐겁게 사는 인생입니다. 치유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어가고 있던 우리 한민족을,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치유하시지 않았더라면 20세기에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더라면 일본과 중공과 소련과 북한에게 이미 죽어서 사라진 나라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아무리 언론에서 방송에서 욕하고 일부 국민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경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날마다 이 민족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정치인들이 잘못한 정치를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기업인들이 잘못한 경력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군인들이 지키지 못하는 영역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성도들이 짓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날마다 치유하십니다. 쉬지 않고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치유를 통해서 5,000년 만에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해는 멈출지언정 하나님의 치유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죽음을 먹지 못하게 하시고 따스한 치유를 먹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신나고 즐겁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치유하십니다. 인간은 인생을 살면서 계속 하나님의 치유를 날마다 먹지 못하면 세상의 탐욕과 음란을 먹게 됩니다. 이는 죽음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따스함을 먹지 못하면 세상의 것으로 배부르게 됩니다. 인간은 반드시 줄인 배를 채우는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먹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만히 두면 날마다 죽음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게 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잔치에 참여하는 기쁜 인생으로 살지 못하고 더럽고 추악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먹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먹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를 먹지 못하고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먹는 자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의 말초신경은 죽음을 먹고 싶어 합니다. 마약과 술과 음란과 거짓과 탐심을 먹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결국 죽음 외에는 없습니다. 아름답고 간단한 죽음이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죽음의 고통으로 나날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에게 치유를 해 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날마다 죽음으로부터 치유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위로와 따스함을 먹여주시고 세상의 독을 먹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이미 우리가 먹은 그 독은, 그 죽음의 독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나님 아버지만이 해독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끔찍한 독들이 널린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는 식사할 때마다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는 날마다 쉬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고 즐겁게 만들어 주십니다. 치유는 죽음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치유에는 죽음이 없어야 합니다. 죽음을 전제로 하는 치유는 하나님의 치유가 아닙니다. 어떠한 자가 그가 모은 모든 돈을 그 돈으로 도박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도박으로 그 재산을 다 날리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에게 묻습니다. 왜 밤새도록 당신은 도박합니까? 그랬더니 그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도박합니다. 돈 때문에 도박합니다. 돈이 자신의 영혼을 잡고 있어서 나도 그만두고 싶지만 돈이 있으니까 그만둘 수가 없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결국 그는 모든 돈을 다 잃고 나서 이제 돈이 없어서 도박을 못하니 오히려 마음이 후련하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말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현실입니다. 도박에 빠진 자는 돈이 없어질 때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도박에 빠진 영혼들을 죽음에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빠르게 도박에서 모든 가산을 다 탕진하게 해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돈이 없어질 때까지 죽음의 도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그를 다시 죽음에서 건져주시려면 그 도박의 근원을, 그 근원이 되는 돈을 하나님이 없애주십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면 다시 가족이 보이고 다시 따스한 손길이 그리워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죽음의 도박과 죽음의 음주에서 우리를 날마다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도박으로 모든 가산을 다 잃으면 욕하지만 도박으로 그의 인생이 죽어가는 것은 덜 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의 도박에서 유일하게 영혼을 살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가산을 탕진했다고 욕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산을 다 탕진해도 그의 생명과 영혼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고 돈으로부터 인생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로 인하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으로부터 완전하게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둘째 아들은 돌아온 아버지 집에서 곧 자신의 그 풍성한 생명의 집에서 더 이상 사망의 독과 그림자가 없는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제일 좋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립니다. 생명의 잔치입니다. 즐거움과 회복의 잔치입니다. 사망을 쫓아내는 잔치입니다. 모든 것을 새로 얻는 생명의 식탁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식탁입니다. 어릴 적에 먹었던 그 맛입니다. 어릴 적에 먹던 그 식탁입니다. 어릴 적에 먹던 그 행복입니다. 먼 나라에서 먹던 송아지 맛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치유받은 이후에 먹는 음식은 사랑과 행복과 치유가 가득합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부를 때에 그냥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진정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며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은 날마다 아버지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마냥 즐겁고 행복함이 됩니다. 식탁에 앉는 것이 기쁜 이유는 그냥 풍성한 요리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매일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자신이 세상으로 인하여 오염되고 그 병든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으로 마음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식탁이 변해서 죽음을 내쫓는 생명의 식탁이 되었습니다. 세상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죽음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즐거운 식탁 자리에서 세상의 죽음으로 오염된 둘째 아들을 식탁에 앉혀서 치유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날마다 죽음으로 오염된 자들에게 치유의 역사로 죽음을 내쫓아 주시고 계속해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즐거운 인생이 되도록 날마다 치유하여 주시고 식사하면서 치유하여 주십니다. 이제는 아들이 아버지가 좋아서 식탁에 앉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송아지가 맛있게 느껴집니다. 송아지를 잡아주고 송아지를 먹여주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지는 현상은 둘째 아들에게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아버지가 식탁에 앉고 둘째 아들을 찾았지만 이제는 둘째 아들이 먼저 앉고 아버지가 오시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아버지는 식사하면서 둘째 아들의 모든 것을 다 회복하여 주십니다. 둘째 아들에게 더 이상 사망의 독이 없기 때문에 반지도 신발도 옷도 신분도 위치도 역할도 다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십니다.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다시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삶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기 전에 둘째 아들처럼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속으로는 세상의 유혹을 갈망하며 영적으로 말라가고 있지 않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말씀이 맛이 없고 예배의 기쁨보다 세상의 쾌락이 더 크게 보이신다면 이미 영적 영양실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내 마음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점검하고 아버지의 식탁 앞으로 나아가서 아버지의 치유를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가끔씩 한 번씩 베풀어지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순간에도 매일 해가 뜨는 것처럼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치유의 광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가 겪게 되는 경제적 손실이나 고난이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에서 나를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내게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원망하기보다 내가 무엇으로부터 해독되어야 하는가를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실은 종종 아버지의 그 따스한 손길을 다시 그리워하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이제는 둘째 아들의 그 변화처럼 아버지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해서 그 식탁에 먼저 앉아가서 기다리는 것과 같이 우리도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그 기도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심정을 먹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찾으셔야만 내가 응답했다면 이제는 내가 먼저 식탁에 앉아서 아버지를 기다리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십시다. 우리 잠시 시간이 많이 갔지만 1분 정도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고파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려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게 여기면서 죽음으로 도구로 굶주려 있던 내 삶을, 내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먹이시고 치유하시며 살리시는 그 생명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손길을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겉으로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세상의 유혹을 더 갈망하며 영적으로 말라가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이러한 배은망덕한 아들을 정말 주님께서는 내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며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를 아버지 바라봅니다. 하나님, 고난이 올 때 때로는 주님 원망하며 왜 나를 버리셨는지,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시는지 주님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치유의 방법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편으로 내게로 하여금 다시 아버지를 생각하게 만드시고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더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주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풍성한 아버지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세상의 유혹에 눈이 멀어 영적 영양실조에 걸린 채 죽어가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외면하고 초소할 때조차 쉬지 않고 인자한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며 세상의 독을 빼주시는 그 치유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보다 아버지의 마음 그 자체를 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식탁이 더 이상 죽음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를 대면하며 생명과 회복을 누리는 기쁨의 식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스한 품 안에서 세상을 정복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